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앉아 서로를 직접 볼 수 없었으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나의 편한 것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학문의 화려한 말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학문의 지혜가 아닌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이 굳건한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계획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행동과 말 모든 한 순간순간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계획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큰 세상은 모두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마음 가지고 이 자리 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여기에 나온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고백하는 가정 가운데 그 마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만큼은 오로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우리의 마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래서 동료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회사 가운데 모든 군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계획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이 학생과 선생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아갈 때 용기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할지라도 그 자리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도 지나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일상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곳, 저희의 작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드 지저스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연교회 중등부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이웃과 주변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항상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좀 덜 피곤해 보여요.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 대면 예배 한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표정이 영혼이 없었어요. 이미 영혼이 없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러면은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꼬박꼬박 졸잖아. 근데 그건 괜찮아 다. 근데 오자마자 다 영혼이 빠져 있더라고. 갑자기 이게 아침에 나오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지금 신대원도 사실은 비상이 걸렸어요. 사실 왜냐 새벽 기도를 원래 줌으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는 현장에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규제가 사실은 걸려 있어서 전에 못했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못했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세일의 특별 예배 하고 있죠. 전사님이 전사님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벤트를 했었는데 없더라고. 전사님은 사실은 새창일부터 몇몇 친구들을 작년에 봐가지고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는 좀 피곤한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못 봤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선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전사님이 지금 보니까 현장 예배 했었을 때가 언제냐 하니까 이게 까마득해요. 한 7월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사회적 거리가 우리가 3단계만 알았는데 4단계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면서 전부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우리가 못 하다가 이게 현장에 만난 건데 전사님이 지금 현재 백신 상황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접종을 했나 궁금해서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를 맞은 사람까지 합하면 77%의 접종 완료가 됐어요. 이 정도면은 꽤나 이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는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중증으로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자, 기쁘게도 우리가 그 인원 계수에 안 들어갑니다. 백신 접종을 2차를 하면 안 들어갑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좀 들어가요. 왜냐? 전도사님 딱 하루가 부족해요. 내일이면 전도사님 2주가 돼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딱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데, 자,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예배에서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확진자가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외부에서 하다가 그것도 아차하는 순간 그것도 무증상으로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서 사실은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도 잘 떼고 뭐 인원 제한이 풀렸지만 그럼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 예배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면은 엄마 아빠 그래도
교회는 믿을만 합니다 해서 교회는만 갔다 얼렁 안 중간에 PC방이나 이런 데로 안 세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의 결과는 여러분의 평상시 행실에 달려 있겠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현장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실망하지 마요. 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기술적인 한계인데 줌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은 방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원래는 마이크를 켜고 같이 이제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줌으로 같이 마이크 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리가 뭉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찬양하시더라도 음소거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부르면 되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나 이렇게 지식 전달 같은 부분은 줌으로 가능하지만 이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회의가 끝나면 사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 어떻죠? 꼭 목적이 없어도 그냥 봤는데 야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야 뭐 할까 이러다가 그냥 교제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줌으로 하는 이런 사이버 환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이 끝나면 해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보니까 이제 지금 백신이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데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희소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백신과 관련해서 학교 등교와 관련 있는 거죠. 자, 전사님이 백신 좀 패스를 좀 써먹으려고 했어요. 뭐냐? 그 장신대에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제 며칠 좀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으면은 이제 수업을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신 예방 접종 그 증명서를 내면은 그 수업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쓰려고 했는데 역시 장신대는 장신대입니다. 당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형 누나나 이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봤겠지만 백신을 당일날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냐? 하루는 지나야 돼. 하루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빼는 거야 수업을. 그리고 전사님 녹화 때문에 안 하기도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듯이 이제 학교 안 나가면 이제 지루하잖아요. 집에만 있어 방콕 가면. 그러다가 학교 나가면 이제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쉬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3일 동안 무려 빼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또 잘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백신을 맞을 때 이제 금요일 날 맞으면 안 돼. 수요일 날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일 날 맞으면 수요일 빠지죠. 그다음에 목요일 빠지죠. 그다음에 금요일 빠지죠. 그다음에 또 토요일 안 가죠 학교. 자, 그러면 뭐야? 5일 빠지는 거야. 이거 악용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 백신을 많이 맞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동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규칙적으로 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편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편한 걸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뭐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편한 걸 맛봤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현장 예배에 잘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예배를 한번 빼먹은 적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부서 예배를 빼먹었던 건데 첫 번째 언제냐면 여러분 태권도장 요즘 다니나요? 전도사님 때는 태권도장을 많이 다녔어요. 뭐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검은 줄하고 빨간 줄 달린 그 띠 있죠. 품띠라고 하죠. 품띠. 한 단계 올라가면 검은 띠잖아. 그 품띠를 따기 위해서 그냥 안 주더라고요. 품띠는 어떻게 하냐면 국기원에 가야 돼 반드시. 근데 국기원에 가는 날이 일요일인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품띠 하나 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초등부 예배를 빼고 어른 예배 대신 갔지.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진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2009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2009년에 비슷한 게 뭔가 있었죠. 신종플루입니다. 전도사님이 그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날 좀 너무 열이 많이 나는 거야.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갔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종플루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염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날 제가 예배를 한번 빠졌습니다.
이렇게 딱 2번입니다. 자, 이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못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나 이게 현장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어디까지나 다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방학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현장에서 볼 날이 않았다고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세웠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도시가 조금 이제 시끌벅적하니까 그 교회도 어떻게 했죠? 교회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니까 이 교회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라는 동네가 어떤 이 배경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게 지금 저 그레이트 C라고 돼 있죠 앞에. 저게 뭐냐면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사회 시간에 지중해 배우죠. 에게 문명 그리고 뭐 크레타 문명 배울 때 그건데 크레타 사면 요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면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저기 그리스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 빨간색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가 근데 여기 얇은데 이렇게 있는데 다음 넘어가면 자, 여기 다시 지도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도에서 지중해가 왜 중요하냐면 저 오른쪽 아래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사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긴 팔레스타인이고. 근데 여기서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로마로 갈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까? 당연히 100길로 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100길로 가는 루트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잘 보면 이거는 다이렉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게 쭉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가 여기 다 보면은 땅이 다 있죠. 자, 근데 여기 제일 얇잖아. 여기가 제일 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질러가면 되잖아. 자, 저기만 통과하면 되잖아.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 바다인데 가운데 고린도는 땅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온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른다고? 따로 환승을 한다. 자, 근데 그 저거는 내가 봐도 시온이가 하는 것처럼 나도 원래 처음에 생각했는데 좀 상식을 좀 벗어나더라고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 저 땅 위에 저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저기다 통나무를 다 깝니다. 통나무를 다 깔아서 그 위에다 배를 깔아요. 그래서 굴려요. 막 굴려가지고 저쪽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다 배를 쑥 던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예 운하를 뚫어버렸습니다. 이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하고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운하가 여기입니다. 저거를 원래 로마 황제가 저렇게 뚫어가지고 저기로 100길을 쭉 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냐? 앞에 나오듯이 저거 바위입니다. 아무리 노예들을 막 동원하고 하더라도 저게 곡괭이로 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거는 오늘날의 현대식으로 그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 뚫은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운하를 뚫을 만큼 저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걸 왜 만들었겠어요?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기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에서 원로원의 의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화폐도 주저하고 뭐 그랬죠. 자,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자 도시입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부자 도시였고, 그리고 해양 도시다 보니까 자, 바다에 있는 사람, 바다에 있으면은 이게 언제 당시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오늘 모든 것을 즐기고 가자 야 이러시니까 쾌락적인 이런 걸 많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막 그런 동네였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확장하면 그리스의 문화를 참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문화의 영향을.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딱 뭐냐면 이제 철학자 보통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누구냐 하면 보통 우리가 도덕 교과서인데 보면 소크라테스 나오죠. 그리고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오늘날 현대에서도 꽤나 매력적으로도 작용해요. EBS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교양 시간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근데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한 게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그리고 또 플라톤은 뭐라고 합니까? 이데아론 얘기하죠. 이데아론. 예를 들어서 뭐 요 앞에 이제 이런 마이크대가 있으면 이 마이크대에 대한 이 본질은 이데아에 있고 이거는 그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그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해 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길렀다,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심는다는 얘기했을까? 이게 의문이 들 거예요. 이 심는다는 표현은 이사야 5장 7절하고 에스겔 3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예요. 곧 예수님 믿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자, 바울의 역할은 바로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에요. 자, 근데 물을 주는 거는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럼 뭐겠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목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계속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제 목사님으로서 계셨으면은 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개척하시려고 떠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누가 오셨냐 하면 아볼로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인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아볼로라는 분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미련할까 하면은 자, 아볼로가 전달하는 방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아볼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자, 그리스 철학과 이 이 웅변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다 좋은데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이 불완전하게 알고 제대로 잘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역으로 추리해 보면 어떠냐?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헬라 그리스 철학의 유명한 지혜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야 고리타분해 저게 뭐야 하면서 저거 세련되지 못했어. 야 이게 그리스 철학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최고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응? 그냥 착하게 살고 그러면 뭐 구원 받는 거지. 이게 복음이라고 사실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지혜 자체가 지혜 선생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지혜가 아니라 뭘 반영한 거냐면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잠언 8장 22절에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나라고 등장한 거 누구냐면 여러분 의인법 알죠?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의인화된 지혜라고 해요. 여기 근데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는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피조물인가요? 아닌가요? 자, 눈빛이 신박합니다. 자, 맞춰보는 사람 전사님 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자, 피조물이면은 이제 창조됐다 이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거는 피조물이고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건 뭐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그러면 신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반영된 데가 또 있어요.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그리고 함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육신을 입은 것이 1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로고스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 같은 것도 되지만 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우주 보편적인 이성이나 원리 이런 걸 의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요한복음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를 되는데 이 아볼로는 이렇게 전하지 않고 그리스나 헬라 철학의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니까 복음이 아니라 위장 복음이 되면 복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제 바울이 집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지었다 했죠. 그리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공덕이 남는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이거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읽으면 뭐냐면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비가연성 재료예요. 근데 풀이나 나무 그리고 짚은 어때요? 불에 타죠. 자, 여기서 불이 뭐를 의미하냐면 불은 예수님의 재림도 의미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교회가 심각한 환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한 환난을 받았는데 참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키워지고 세워져 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타니까 아무리 불로 태워봐야 바른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시련을 받아도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풀을 나무, 집처럼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는 이런 교회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13절의 맥락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나 교회가 심각하게 시험을 당할 때 오로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 마음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만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 중등부 여러분, 자, 세상의 학문이 좀 화려합니다. 요즘 보면 그래픽을 비롯해서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수사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요. 말도 아주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복음의 진리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여요. 아니 누가 저런 걸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누구다? 예수님이란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실 뭐 크게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해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얼만큼 쌓아야 되고 얼만큼 유지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다들. 그런데 우리 복음은 가장 확실해요. 잘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냥 확실합니다. 예스 or 노가 확실해요. 그런데 일반 다른 율법적인 종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못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얼만큼? 글쎄 한 이 정도는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러면 더 지혜로운 대답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오로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원과 관련된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들과 달리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 가운데서도 버티는 믿음이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양교회 중등부가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세상의 많은 화려한 언변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시련을 이기고 교회의 구성으로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참된 지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유혹과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에 마음과 하나님 물질을 담아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해. 우리의 예배를 받은 주님께 가장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광고 중등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킵시다. 성경필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아니죠? 네. 네, 환절기인데요. 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깜빡하고 그 밑에 놔두고 왔는데, 여러분 그 중3은 지금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 대강고등학교 그 홍보가 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대강고등학교 좋습니다. 그 기독교 재단이라서 신앙생활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따로 있으신가? 네. 오늘 그러면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예배 드려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